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나눠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며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승 탈출 넘버원이란 거 들어봤니 얘들아? 그 위기 탈출 넘버원인데 이 위기 탈출 넘버원 이 방송에서 하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웃기려고 이 제목을 이승 탈출 넘버원이라고 바꿨지. 그 중에 우리가 유명한 짤 몇 개만 간단하게 우리 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자, 보면 참 어이가 없지만 얘들아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 전도사님이 여기 이 짤에는 넣지 않았는데 혹시 너희 그거 아니? 똥을 싸고 변기 뚜껑을 내리지 않고 물을 내리잖아. 그러면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 혹시? 진짜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은 참 어이없는 일 또는 그 한순간의 그런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잘못된 이 판단을 통해서 사람은 쉽게 죽을 수가 있어. 자,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이 위기를 탈출해야 되는데 위기를 탈출하지 못하고 이승을 탈출할 뻔한 사람이 등장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바로 사울 임금이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장 1절을 보자.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나이는 40세고 또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 자, 이렇게 왜 이렇게 구체적인 이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의 나이나 그리고 시대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는 분명히 그에 대한 이유가 있거든. 자, 이 이유는 우리가 조금만 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이 사울에게 닥친 이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지금 이 위기는 바로 이 블레셋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다루고 있어. 이 전쟁이 결국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울이 탈출해야 되는 위기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지, 이 용감한 용사였던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어. 그 소식을 듣는 블레셋이 분노하여서 길갈로 이제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블레셋과 이제 전투를
하려고 준비하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 그 중에 3,000명을 모았다고 나오는데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었고 1,000명은 요나단과,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각자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측의 이 병력을 알았으니까 적측의 병력도 알아야지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잖아, 그치?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 위기가 없겠지, 위태로운 상황이 없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블레셋은 병거가 3만 개가 있었고 마병이 6천이었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12배였다는 거야. 이 12배가 그냥 이렇게 뭐 보병과 보병, 쉽게 말하면 그냥 칼 든 사람과의 전투가 아니라 병거가 3만이었고 말을 탄 이 병사들이 6천이었대. 전쟁이 지금 도저히 될 수가 없지. 그리고 이 블레셋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바닷가에 모래만큼이나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얘들아,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 이미 위기 탈출이 아니라 이미 이승 탈출인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지만은 위기를 탈출해야지, 그치? 벌써부터 이승을 탈출하면 안 되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2장에 등장하는데, 이 12장은 전체가 어떤 것이냐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야. 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사무엘의 시대가 지고, 쉽게 말하면 좀 더 큰 범위에서 이야기하면 사사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새로운 왕이 등장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 자, 또한 이 시대가 바뀐 것도 있지만은 이 세대가 바뀌었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지고 이제는 사울이라는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등장했지. 이렇게 시대도 바뀌었고 세대도 바뀌었어. 많은 것이 격변하는 이 시대, 이 세대의 변화 가운데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 가지인데 얘들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일까? 출애굽을 하여서 그 광야 그리고 사막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오는 그 정복 전쟁과,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또 차지하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쉽게 말하면 세 가지지. 출애굽,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겠지? 자, 출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또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기적들,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도 하였고, 그리고 목마름도 해결해 주셨고,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야.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사울을 드디어 왕위에 앉혔다라는 거야. 사울의 이제 대관식이 있었던 거야. 자,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다? 사울의 이제 임금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라는 거야. 이 일이 있은 후 2년이 지났어. 얘들아, 2년이 길 수도 있지만은 2년이라는 게 결코 긴 시간이 아니야. 혹시 너희 2년 전 우리 중3 친구들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 2년 전에 있었던 우리 여름 수련회 기억나니? 저기 강원도 포천에 가서 우리 수련회 했었잖아. 그치? 다비가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예빈이가 플룻 연주를 했지. 그리고 뭐 그때 오미영 집사님도 같이 가서 우리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라면도 끓여 먹었고, 그치? 라면 끓여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뭐 했고, 뭐 다니엘도 같이 갔고, 뭐 그런 것들 다 기억나지? 겨울 수련회, 심지어 겨울 수련회도 기억나지? 거기 눈썰매도 타고 와서 이제 권비경 선생님이
이 쌈 싸주신 그 쌈 진짜 맛있었는데, 그치 얘들아? 인연이라는 게 얘들아, 사람이 다 기억을 할 수 있어. 중요한 순간들을. 심지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심지어 사울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와, 이거 좀 심각한데?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또 무엇이냐면, 자, 12장에 이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고별 설교를 한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야. 아, 미안하다 얘들아. 길갈 맞구나. 길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 그런데 오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도 어디냐라고 하니까 보니까 길갈이야.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11장 15절 마지막 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참 의미 있는 장소고 또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사울도 그렇고 모든 백성이 길갈로 모였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 얼마나 무서웠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이 너무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굴로도 도망가고 심지어 바위 틈 그리고 은밀한 곳, 얘들아 심지어 웅덩이에도 숨었대. 웅덩이에 숨을 수 있어? 그치. 물웅덩이에 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거기에 빠져야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짜잔 슈퍼마리오입니다. 자, 이렇게 숨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저 멀리까지 도망갔다고 해. 진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나마 남아있던 이 사울과 남아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사무엘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얘들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침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치? 전도사님 자랑 얼마 안 하지만은 전도사님이 자랑 하나만 할게. 짧은 에피소드인데 어떤 에피소드였냐면, 전도사님이 군대를 철원에서 잠깐 근무했었는데, 철원에서 진짜 유명한 것은 한탄강이고 여름이면 한탄강에 많은 사람들이 래프팅을 하러 모여.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다니고 있던 교회 한 집사님이 그 한탄강 근처에가 펜션을 하셨고, 그리고 이 한탄강 래프팅을 연계해서 하셨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그 래프팅을 하는데, 막 거기 가면 진짜 뭐 별의별 걸 다 하고 엄청 재밌게 놀아. 일부러 그 배를 뒤집기도 해. 물론 당연히 이 구명조끼를 메고 있지. 그래도 얘들아, 이 사람이 갑자기 배가 뒤집으면 이렇게 고꾸라서 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떠오르지를 못해. 그래서 이 가이드가 어떻게 이야기해 줬냐면, 혹시나 물에 빠지면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러면 더 물에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물에 빠지면 몸에 힘을 빼고 떠올라라. 가만히 있으면 떠오른다 라고 했어. 그래서 막 이제 좀 급류 재밌는 지역을 벗어나서 잔잔한 지역에 왔을 때 너무나 재미없으니까 이 가이드가 뒤에서 타고 있다가 배를 이렇게 팍 뒤집었어. 이 고무보트를 뒤집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지. 근데 전도사님은 순간 딱 물에 빠지면서 가이드가 한 이야기를 딱 생각을 했어. 아, 내가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절로 이렇게 뜨겠지 라고 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떴어. 그리고 이렇게 좀 이제 가이드가 이제 물에 뜬 사람들에게 이제 막 소리를 치는 거야. 뭐라고 쳤냐면, 이제 좀 잔잔한 부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좀 시원하게 좀 이렇게 즐겨라.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얘들아, 그 튜브를 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걸 끝나고 이제 몇몇 청년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는 이제 자기는 물에 빠졌을 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막 그 물속에서 막 나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안 됐다는 거야. 상식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막 발버둥 치고 막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이렇게 물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물에 나오지 못하고 몸에 이렇게 힘을 주다 보니까 이 부력 때문에 뜨기보다는 물에 이제 가라앉았다라는 거야. 하지만 전도사님은 그때 이 가이드가 해줬던, 출발하기 전에 가이드가 해줬던 이야기를 듣고 몸에 힘을 뺐더니 바로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도 얘들아, 사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지. 그치? 도망을 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사무엘이 해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이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 왕인 사울도 어떻게 했냐면 이 위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자기가.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사울을 책망하지. 아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임금이 왜 이런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이 12절에 변명을 해.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얘들아,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은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 그치? 내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안 주시는 것도 아니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와 상황에 맞게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 왜? 백성들은 도망가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자기 코앞에 있지. 아,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자기가 한 행동이 이승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큰 위협을 초래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내가 오히려 변명을 했다는 거야. 이런 사울의 이런 모습은 나중에 뒤쪽에도 또 한 번 반복되는데 정말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노략물도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울이 아, 내가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왔고 좋은 어떤 금잔, 금으로 만든 어떤 식기 그런 것들을 가져왔고 또 양과 소를 들고 왔다. 내가 이걸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무척이나 화를 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승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으로 우리 스스로를 빠뜨리게 하는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위기가 찾아와요. 뭐 친구 문제도 있지. 친구 문제도 있을 거고 우리 친구들이 좀 더 크다 보면 돈에 관련된 위기도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 그리고 직장에 관련된 문제도 찾아올 것이고 또 직장에서 또 어떤 승진에 관한 것 그리고 다른 인간적인 문제들 여러 많은 문제들이 찾아와서 위기를 우리에게 줄 거예요. 아, 내가 이 돈의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장의 문제, 앞으로 진로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나의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사울처럼 조바심을 내어서 아,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승을 탈출하는 위협 속으로 우리는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위기를 탈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 위기의 때를 극복을 하지 못해. 왜? 지금 내 앞에 있는 위기가 너무나 커 보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사람의 때를 찾고 사람의 방법을 구합니다. 하지만 얘들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이야. 왜?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얘들아, 왜 부모님이 기도해라고 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그러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고 그럴까? 그분들은 이미 경험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구나. 하지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찾는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것은 곧 얘들아 위기 탈출에서 이승 탈출로 넘어가는 방법이야.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돈의 문제, 직장과 진로의 문제,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피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여 주실까? 어떤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까라는 것을 듣고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아무리 위급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긴급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돈의 문제, 직장과 그리고 진로의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짐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위기를 하나님 마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위기, 또 어떤 사람들은 진로와 직장의 문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것은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를 낳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가 위기 속에서 계속 갇히게 하는 하나님, 위기의 쳇바퀴를 돌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탈출하여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리고 위기 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조용한 곳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위기의 때가 하나님 바뀌어서 기쁨의 때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작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잊지 않고 매일매일 곱씹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 내일 나에게 주실 은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다른 것을 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위기의 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